본문에 나타난 오베아다라고 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우리 설교 요약집을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혹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 다시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다시 고쳐서 남쪽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두려워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계명을 어긴 것이죠.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땅의 음란한 제사 의식을 사람들이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왕인 여로보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배 의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시작한 나라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그의 아들 때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느 왕이 2대를 더 지나가서 3대째 이르는 왕이 없다가 이 아합 왕에 이르면 그 아버지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랜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그 나라를 통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강력한 왕조를 구축합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역사기 연대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르쳐 벳 오므리의 집이라라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조를 이루고 무려 4대나 그 왕조가 계속됩니다. 아버지 오므리 시절은 왕조를 건설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 다른 무리들을 쳐서 내전을 일으키고 내전을 승리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아합 때는 이 왕조가 아주 번창하는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합이 사마리아의 상하궁이라 아이보리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궁전을 만들 정도로 아주 번창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나라의 번창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꾀에 두었습니다.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던 두로와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세벨이라는 아주 그 열왕기 상하에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꾀에 따라서 그랬는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예 공공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예 공공연하게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1계명까지 노골적으로 다 어겨버린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 18장 처음에 나온 동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징계를 내리셔서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선언이 있은 다음에 다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하기 전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와 우로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징벌로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미리 언급했던 바로 그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 오베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을 섬기면서도 그 이름답게 오바댜란 말은 야훼의 종이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 이름 뜻에 따라 정말 자기의 섬기는 왕은 모든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왕궁에서 가진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100명이나 되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살려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극히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증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시에 만약에 들키면 자기의 지위까지 위태롭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이 오베아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런 박해 아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 자기의 능력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왕의 명령은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올바른 분별력과 용기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이 교회가 가장 탄압받는 이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벨지 컴패션에 보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보면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땅에서 사라진 듯이 보이는 그런 시절에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때가 바로 이 아합의 시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신다. 이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하고 나중에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 바로 왕국의 한복판에서 권력을 가진 오바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람의 생명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8장 뒤에 이 오바다에게 나타난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과연 누구가 참된 신인가를 모든 백성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내리라 한 유명한 이야기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하여 그 후일담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젖어 있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사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깨끗하게 태우셔서 하루 종일 하늘에 있는 바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랬던 850명의 제사장들이 헛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분명히 마음을 정합니다. 그 제사가 있기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면 야훼 하나님만 믿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만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신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으로 증명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합을 권유하여서 위로부터 일어나는 이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은 전혀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사흘간 도망쳐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왕도 놀라고 백성들도 놀라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위로부터 바뀐다고 나라가,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위하여 지금 이 교회가 황폐하게 된 북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왕이 변하고 왕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이 다시 바르게 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이 모든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교회 개혁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오베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나온 것 같은 사람인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계명을 이 오베아다가 얼마나 잘 우리에게 대표하여 보여주는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제일 앞에 있지요. 우리 루터 선생이 마틴 루터 선생은 십계명의 오른쪽 돌판의 순서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마음에 탐내지 말지니라. 루터 선생이 큰 계명부터 좀 더 작은 계명으로 가르쳤다라고 보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운 법령의 구성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을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에 성취되는 것이라. 한편으로 보면 살인이라는 큰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끝에는 마음의 탐심을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것부터 배열하는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면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오베아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것일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부자 관원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난 한 번도 다른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이웃에게 너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베다와 같은 선행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심지어 자기가 모시는 왕이 시행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제6계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디딤돌로 삼아서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6계명의 교훈, 그리고 그 6계명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요리문답 제67문답 가기 전에 4번 문제 있죠. 오베아다의 이런 선행은 제6계명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할 때 우리 장로교회에 참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5문답 보면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주 길게 소개하는 그 끝에 곤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그리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오베다의 일은 바로 이 대요리문답에서 6계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일이죠. 곤란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죄 없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연구를 했죠. 굴에 두고 음식을 공급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대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오베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67문답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우리로 보면 두 구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제68문답은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생명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9문답으로 가면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혹은 바로 빼앗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내모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그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됩니다. 68문답과 관련하여 제6계명이 하라고 명하는 바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이 중요한 근거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박혀 있는 것이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82편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의한 사회 제도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정당한 노력을 다 기울여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꿀을 먹였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증거 구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요, 잠언 24장 11절로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오베아다는 이 일로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가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악하게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처해 있는 권한과 지위와 권력을 갖고도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나님 앞에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공공한 처지를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아주 소홀하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이 공공한데 이웃을 피하는 자를 구약에서 꾸짖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라고 저주하는 자도 공의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 6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입법의 의도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로서 사람의 인격을 뭉개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고뇌와 아픔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언행, 부주의한 언행조차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 배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도장 찍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잘 아는 부산의 한 장로님은 이 삼중밥솥 밑에 그 만든 것으로 아주 크게 부자가 되었고 또 IMF를 맞이하여 그 사업체를 저 동남아로 베트남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그 친동생을 그 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느덧 보니까 현지 법인이 동생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그 어머니는 너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냐. 내 동생은 그거 없으면 못 산다 하고는 그 불법으로 그 회사를 빼앗아간 동생을 부모님은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사람이 그냥 건강을 잃고 죽을 뻔했는데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가족회의에서 깨끗하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느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차라리 많은 손해를 가지고도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걸 아예 포기하고 난 다음에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을 찾죠.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속에 그 영생이 거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보다 내가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자,
제6계명의 계명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단한 말씀인데 실제로 오늘 이 계명과 관련된 현대의 문제들을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전쟁에서 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좀 숨어야 되는데 좀 숨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숨으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안심하고 자고 있는 시스라를 말뚝을 가지고 박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바락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높이 칭찬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 믿지 아니한 사람 눈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도무지 다른 것 같다. 교회 초창기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성경 안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남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대적들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구나. 이 계명이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형제도를 찬성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6계명에서 사용된 말은 라짜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46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사람을 죽이다라는 표현은 이것 말고 하락 혹은 헤미트란 말이 각각 165번 혹은 201번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다라는 단어에는 제6계명에 사용되는 라짜흐란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라짜흐란 말은 항상 어떤 의미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어로 번역하자면 murder, 살해이죠. 그리고 premeditated, 미리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unlawful, 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살인이 있고 율법을 따라 오히려 율법이 명하는 살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살해는 다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합법적인 살인의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 남을 살해한 자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래로 창세기 9장 6절 이래로 주신 사형제도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처벌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율법이 명하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그 살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도끼를 손질을 잘 안 해놓은 결과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쳐들었는데 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귀한 생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살인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형에 처할 죄는 아니라라고 보시고 어떻게 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형무소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가장 신성한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서 그 율법의 언약궤에 뿔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끌어내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살인하다라는 이 라짜흐란 말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 사람의 생명에 대한 마음가짐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쳐 죽인 자, 고의로 죽인 자, 또 아주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인 자, 그런 이야기들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죽인 것은 오히려 칭찬받는 행동이다. 그 역시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사형제도에 관하여서는 미국에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텍사스주를 제외하고는 49개 주가 모두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유엔이 인정하는 그 사형을 사실상 폐지한 국가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사형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리고 사형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자의 받아야 할 벌이 엄청난 무거운 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현실을 많이 고민한 미국의 기독개혁교회는 1981년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는 사형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집행해야 될 의무는 없다. 만일 사형이 실제로 실시될 때는 극도로 절제되어야 한다. 아주 균형 잡힌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제도인데 인간이 악함으로 사형제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그대로 인정하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여 반드시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가 여부는 심사숙고하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교회가 미국의 국가 권세에게 주는 아주 좋은 충고의 하나입니다. 제6계명의 묵상을 오늘 인간 그 존엄한 생명이라는 말로 내세웠는데요. 그 제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1장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살인자인지를 암만 탐문을 해도 결국 밝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동서남북을 지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동네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6절 말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끄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고 안 잡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덮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직접 사실은 제일 가까운 성읍에 살인자가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사람의 생명을 무죄하게 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끔찍한 일인지를 이런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따라서 의도입니다. 모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는 것은 아주 분명한 처벌을 주셨죠. 출애굽기 21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잡고 있더라도 그런 모살자는 반드시 끌어내려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과실치사와 도피성제도, 그리고 고의성의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율법의 평가를 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사례가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이 막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주인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도둑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이 트기 전이면 정당 방어가 됩니다. 동이 트고 난 다음에는 지나친 방어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왜요? 자신의 재물보다도 도둑이지만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 목숨을 빼앗지 않고서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동이 쳤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방어를 하다가 오늘날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의 법령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소에 관한 것은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에 바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소가 평소부터 들이박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소 주인이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으면 소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를 아주 잘 살펴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고 이전에 내가 이웃의 정말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내 삶을 잘 돌아보는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계명은 정말 우리의 삶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대략 뽑아봐도 첫째, 낙태, 안락사, 자살,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 그리고 오늘 매스메디아를 통하여 많이 우리 눈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런 대행살인이라는 것. 5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낙태는 첫째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안입니다. 둘째로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이 고재수 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글을 쓰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혹은 바라지 않은 임신과 같은 경우에 이 낙태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많은 여자들은 유산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의 문제는 아기가 약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때 강한 자는 이 골칫거리인 이 약한 자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낙태의 본질이라 것입니다. 이것은 곧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우마 박사가 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 보통 의학적인 그 근거, 아이의 생명이나 그 산모의 생명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심리학적 경우, 그 심리적으로 그 산모나 이 부모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는 우생학적인 경우, 이것은 악한 경우입니다. 미리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아이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아이가 남아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낙태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윤리적인 경우, 이 부부 외에 강간을 당해서라든가 하는 그런 경우. 이 가운데 첫 번째 2가지 근거, 아이와 산모 가운데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출산으로 인한 그 심리적인 압박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나머지 근거들은 올바르지 못한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제6계명을 어기는 이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2번째로 안락사는 그 이름 자체가 좋은 죽음입니다. 정말 그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좋은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게 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락사는 아주 중요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아주 희한하게 들릴지 몰라도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들은 인간 존재, 인간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평가한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결론으로 곧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락사를 네덜란드에서 2001년 4월 12일에 안락사 법을 발표했는데 대단히 잘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아주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소위 장기적인 식물인간 상태, 항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영국 왕립신경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무려 43%가 오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의사표현을 못할 뿐이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5% 10%가 아니라 43%라면 이 오진율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과연 얼마나 믿고 이런 안락사 같은 것을 우리가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세 번째로 자살은 서구 사회 기준으로 25세 이하 사망 원인 가운데 사고로 죽는 것, 암으로 죽는 것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자살입니다. 따라서 이 자살 문제가 우리는 해당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한 대화를 통하여 아직 자기의 자존심과 방어 기제가 성장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오늘은 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기독교적 대처를 다우마 박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내 삶과 내 생활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이 험악한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이웃에 대한 돌봄과 배려, 이것이야말로 이 큰 질병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자살에 이르는 몸짓들은 고독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했다. 그것을 돌아보는 교회의 손길이 있었다면 귀한 생명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행살인이라는 개념, 에드워즈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오늘날의 제6계명을 어기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행살인, 곧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 행위를 지켜보고 즐기고 빠져드는 것. 헐리우드 영화에 막 악당들을 막 쏘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통쾌하게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살인 또 암살, 전쟁의 공포를 마땅히 느껴야 되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살인에 대하여 아주 심드렁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 그렇죠? 18살에 해당하는 미국 청소년은 평균 18살에 이르기까지 평균 통계내면 4만 건의 살인 장면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이미 지켜보았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4만 번이나 사람 죽는 것을 본 친구들이 사람 죽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우리 역시 사실은 이런 대행살인에 많이 물들어 있고 영화 그쯤이야 전 영화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 것이 되겠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는 성경 말씀을 따라 6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첫 번째 관점의 변화는 6계명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6계명의 입법 취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뭡니까? 우리는 사소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논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생각해서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농단하는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관점은 마틴 루터 선생의 그 변화입니다. 수도사로서 천주교에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돌이켰을 때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때까지 나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그 규율들을 지켰구나. 그런데 성경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그만한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참 거룩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것이고,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루트의 비판을 받아야 할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들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적인 윤리가 흔히 가져다 주는 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댄스하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의 변화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정향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 내가 세속적 향락을 절제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당에서 일종의, 내가 기독교인이란 증거로서 기도를 빼먹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굶주린 이웃을 보살피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아주 강조하여 살펴보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 감람산 강설에서의 비유이죠. 내가 왜 염소입니까?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을 때 염소들은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나는 가르친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양에 대한 평가와 똑같았습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양들도 우리는 주님께 직접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감옥에 갇힌 이웃에게, 옷이 없는 이웃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을 바꾸게 해주고, 그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잘 이해한 사람이 곧 십계명의 왼쪽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잘 지킨 사람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제6계명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재수 교수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원리를 이 계명에 적용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입니다. 살인한 남자와 낙태시킨 여자뿐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자도 이 계명을 범한 것이므로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제6계명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내 주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약으로 바꾸어 놓으면 나도 오베다와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지위를 다 활용하여 그것이 나를 위태롭게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랑의 이중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사로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죠. 자기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 관원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살인한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 죄를 아프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내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는 내 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섬김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엄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러나 타락하여 자기중심의 옛 본성을 떨쳐내지 못한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미워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또 오바다와 같은 정말 이 계명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신실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오니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